샬롬,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는 날인데요. 금요일만 되면 참 설레입니다. 한 주가 끝났다는 그런 행복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설레임이 가득한 금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전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산 뒤쪽에 또는 앞쪽에 성경이 놓인 곳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청소하거나 가끔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성경이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으니 강대상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안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성전이 성전으로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예물을 준비한 이후에 3절에 나타나 있듯이 일곱째 달 절기 초막절에 지성소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성전에 놓여진 시기는 그 다음에 7째 달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바로 언약궤가 놓여진 것이 아니라 11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놓여진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발생한 사건이 있죠. 다윗 왕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래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언약궤는 4모퉁이가 있고 이 4모퉁이를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4개의 고리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리 사이에 채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양쪽 네 모서리에서 이 채를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이 채가 끼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면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어디든 함께하는 분이다. 언약궤가 성전한 지성소로 들여놓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놓기 전 6절에 보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구름 날개에 덮이도록, 구름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날개가 뻗어 있는데 그 날개 맡에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10절에 보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언약궤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고백한다 한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언약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 의자, 음향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빗소금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나라는 성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될까요? 12절, 13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긴 교회는 항상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를 뵈면 항상 찬양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워 계셔도 계속 찬양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동안 머물다 가셨는데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찬양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빗소금의 예배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인 것이죠. 우리 예배 안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성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겉모습과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빗소금에 담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빗소금이 화려한 것들에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실과 내공을 먼저 다질 수 있는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